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우리를 표현한 것 중에 그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들을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막 비파 같은 것을 튕기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들, 또 어떠한 다툼도 없는 절대적인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또 그리고 매일매일 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공간들을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천국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최고의 이상향에 도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천국, 또 다른 말로 유토피아니 파라다이스니 하는 표현으로 이 마치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들을 하고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천국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마치 영화나 어떤 미술, 음악 같은 것으로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세에서는 도저히 만질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이상향을 가리켜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이 천국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살아서 항상 뭔가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기준과 조건들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들을 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성경은 천국을 사람들이 도달해야 할 어떤 이상향이거나 혹은 죽어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거나 혹은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오는 겁니까? 천국이 우리에게로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오는 곳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좋은 것과는 대비되는 성경적인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법령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다스려지고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법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현세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만 한다라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좋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곳에 대한 개념을 하나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을 때 그 열심히 산 삶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1세기 무렵 유대인들에게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들에게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야만 했었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은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젠가는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이민족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이 모든 압제와 서름들에 대해서 보상받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만드실 나라는 그동안 그 메시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기대하는,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 고통의 삶들을 인내하고 감내한, 우리나라로 치자면 독립투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뭔가 높은 자리를, 그래서 좋은 대우를 약속받게 될 그런 나라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시종일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세례자 요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그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았던 이 세례자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로 내가 알려주었던, 또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 메시아가 맞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께 여쭤볼 게 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의 내용은 당신이 내가 말하고 또 우리가 갈망해왔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았던 이 세례자 요한조차도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임하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 큰 혼란을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례자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들을 또 원칙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나를 소개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백성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어쩌다 주중에 한 번 생각나면 기도 한 번 하고 생각나면 성경책 펼쳐서 한 번씩 읽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으로 이 천국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바로 그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늘 지키고 보호하시고 아무런 탈 없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네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인해서 뭔가를 보상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진 사람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이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데 너무 게으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니야 하나님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건 목사님한테 주시고요. 저는 그냥 복만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잘 알아서 저희에게 한 번씩 설교만 해주시면 되지 이 성경책은 목사님한테 주신 것이지 저한테 준 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목사들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비밀이 허락되어진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과연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경험한 하나님과 나하고 개인적으로만 그 경험을 나누었던 어떤 그 특별한 것들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되어진 자들만 알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비밀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일반적인 논리가 일반적인 법칙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를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은 이 천국이란 무엇이냐를 비유로 설명한 두 가지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44절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보화를 밭에 감추었을까요? 이 고대에는 지금 시대와는 달라서 모든 사회적인 상황들의 형편이 안정적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불완전한 시대들을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크고 작은 전쟁들이 주변에서 자주 일어났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급박한 문제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 보물이 보물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물이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들면 어디부터 뒤집니까? 금고부터 뒤지는 이유가 그거죠. 금고 안에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러 왔을 때 도저히 이곳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없겠다 싶은 곳에다 이것을 감추다 보니까 밭에 감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보화를 밭에서 발견했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보화를 발견할 만한 곳이 아닌 장소에서 이 보화가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살아생전 한평생 동안 보화 같은 것은 만져볼 수도 없는 사람, 그런 위치와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바깥에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 보화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밭의 원래 주인이 아니라 그 밭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서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그 밭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 이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보고 내가 이 밭을 다 소유해서라도 이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가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장사치가 있습니다. 그 장사치는 좋은 진주를 찾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진주를 보는 데 있어서만큼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전문가라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으로만 봐도 이 진주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 우리 같은 비전문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 나가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구분 못하고 흘려 지나가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전문가들은 그런 것을 놓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의 눈에 어느 날 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 혹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었던 추구하지 않았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발견하게 된 그 대상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인품이나 혹은 내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할 만큼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 재산을 다 팔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을 다 팔아서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지금 네가 소유한 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좋은 것을 가졌다라거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의 가치를 소유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이 네가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살면서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세상에 원하는 게 없어요. 나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했기에 최고의 가치를 소유했기에 나는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으로밖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들 중에 한 가지 방법,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심어놓는 여러 가지 투자 대상들 중에 한 가지 정도로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무슨 보험 들어놓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가는데 세상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어디 하나둘입니까? 쟤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면 쟤하고 나 사이에 무슨 차이를 둘 것인가? 그래, 하나님을 차이로 두자. 쟤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뭔가 하나 차이를 둬야 됐을 때 하나님,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요 다른 차이를 하나 당신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저 믿지 아니하는 자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승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른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다 헌금 내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하나 이렇게 뭐 하나 얹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필요한 순간에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적립금을 적립해 놓는 것처럼 지금은 다 똑같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적립금을 쌓아두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은 투자한 것만큼 이윤을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항상 회의감들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투자를 했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그 투자한 것만큼 돌려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항상 내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 부은 것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적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값진 것을 소유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최고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를 세상에서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더 주어주셔야 됩니다. 내 삶에 더 부어주셔야 합니다. 더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세상에서 살던 모습들 다 포기하고 세상에서 너에게 유익주던 것들 다 포기하고 결국 예수 믿는다고 쫓아가더니 네 삶의 모습이 지난날보다 좋은 게 뭐가 있냐? 네가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되었냐? 네 자식이 우리보다 더 성공을 했냐? 네 지위가 나보다 더 높냐?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대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침묵하게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가 세상에서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배설물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은 뭡니까? 몸 안에 담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몸 밖으로 내보내 버려버려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것들을 지금도 더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그 세상적인 기쁨들과 세상적인 영광들, 그것들이 마치 자기 희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저런 것들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바라는 보상은 뭡니까?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내게 달라라는 것이지, 나는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진 자들에게는 세상의 것을 포기한 것이 결코 자기 희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해요? 배설물들을 밖으로 내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값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내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되게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샀다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고 평안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것들을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하면서도 그 재물을 팔라라는 요구 하나에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심각한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혹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면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가장 부자라고 하는 누구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이 했던 사람이? 빌 게이츠.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순위 한 100위, 1000등 안에 드는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 모은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그것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마치 그것들을 다 팔아서 가져야 하는 것처럼 인식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가진 거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나한테 팔아서 이 천국을 사겠냐?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진 것이, 네가 소유한 것이 얼마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가와는 상관없이 네가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해보고, 엄청 손해보고 우리에게 그걸 넘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사실을 은혜라는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가치 보물을, 그 보화를 우리가 소유했으니 우리의 기분이 얼마나 좋아야 합니까?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을 때에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까짓 거? 이게 뭐 손해야? 나는 엄청 큰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건 내 인생에 손해라고 할 수도 없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들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고 대상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 때문에 영원히 상처받지 않고 그것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주는 상처보다도 내 안에서 나를 더욱더 강건케 하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아픔이라고 상처라고 여기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고 말하는 내 옆에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야, 그까짓 것 털어버려. 그냥 툴툴 털어버려. 하고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는 이유도 나는 나뿐만 아니라 그를 치료하고 그를 세우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과 더 부한 것들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일으키고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 많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들 모습이 그 TV 홈쇼핑에 보면 나와서 그 물건 소개하고 파시는 분들 있죠. 그 홈쇼핑에 그분들을 호스트라고 하는데 그분들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홈쇼핑에서 물건들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저도 물건을 사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주 싫어하는데 제가 그 홈쇼핑에서 보고 진주 목걸이하고 반지 세트를 너무 싸서 근데 3종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주문을 해서 줬는데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별로 이렇게 품질이 좋은 게 아니어서 그냥 남자 눈에 예뻐 보자 했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그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와서 열심히 팔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그 물건이 정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구매하는 경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또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되는 심리가 뭐냐? 그건 우리가 그 물건을 착용하고 있는 그 호스트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마치 제가 진주 목걸이를 샀던 것처럼 거기 나온 모델들과 호스트가 그 진주 목걸이를 돋보이게 하는 그 모습들, 그 배경들, 그 목걸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멋진 옷들, 더 멋진 가방을 함께 연출해서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뤘을 때, 야, 그 진주 목걸이가 너무나 괜찮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스트가 이 물건을 하나쯤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같이 또 마치 이것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사회의 트렌드에 뒤지지 않고 마치 패션이나 그런 것을 첨단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말들에 속아서 우리가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사서 놓고는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훨씬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신자인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쇼핑 호스트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물건을 실제로 착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잘 구비하고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어떤 건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 일상의 삶이 이렇게 호화롭지 못하고 구질구질하고 또 척박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르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기쁜 것. 이것이 내 삶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여러분들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잘 갖춰 있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갖추고 앞에 서서 자, 나를 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너희가 예수 믿으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목걸이를 두르고 좋은 백을 두를 수 있어. 라는 것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려면 그래도 내가 좀 사회적인 지위가 돼야지. 내가 그래도 그들보다는 돈도 좀 많고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잘 되는 것을 칭찬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삶의 상황들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부끄럽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부끄럽지 않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이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 선전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유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아량, 그것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야 세상이 우리의 멋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진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